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가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네, 오늘 2020년 이제 첫 새해 주일,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교를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그 의로운 오른손의 도우심이 충만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사 임명 예배로도 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교사분들에게 함께하여서 정말 좋은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오늘 이제 보통 성가대원들도 같이 임명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 성가대 지휘를 해주시고 반주해 주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과감히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든 분들이 예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성가대를 잠시 좀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반년 이상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뭐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헌신자가 또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예배 가운데서 또 성가대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줄 믿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바로 그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잘 들여서 헌신하며 더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해를 보낼 계획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 어느 날 갑자기 확 거룩해질 것인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이 순서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 것. 제가 레위기 20장 7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스스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 8절 말씀에서 보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히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깨끗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깨끗합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더럽습니다. 더러운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1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쭉 나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로마서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2020년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때부터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을 할 텐데 이번 3주 동안에는요. 그 이전에 거룩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갑자기 이 말씀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게 뭐지? 이쪽부터 할까요? 오랜만에? 자, 우리 교회 표어죠? 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 그 밑에 주제 표 말씀 보이십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진정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옆에 주제 말씀입니다. 그 주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교회.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그걸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무입니다. 아까 이런 교회 대기하소서에도 제일 처음 나온 게 뭐예요?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예배자의 유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였던 거예요. 시편 86편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렇잖아요. 뭐 왕이었지만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내왔었어요. 많은 적들로부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 86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예배 이 시간 여러분 나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다윗과 같이 막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것을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니까 내가 막 다 가장 귀한 거 막 드려야 되는 거, 이게 예배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예배가 맞지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부르짖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 있죠? 그 중에 다윗이 쓴 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73개라고 표현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거의 절반에 이르는 시가 다 다윗의 시였어요. 이 시가 뭐냐? 그냥 아름다운 것만 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귀한 시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잘 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건 잘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다윗은요 늘 언제나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주 큰 범죄, 죄를 범한 것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다윗과 일평생을 함께 동행하며 같이 오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였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다윗,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던 다윗은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직 이 예배에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윗과 정반대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룩과 상관없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바로 저는 가인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기분 나빠서 아벨을 죽였는데, 성경에는 그냥 한 번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냥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가인도 그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가 아닌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가인은 다윗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던 예배자 가인이 살인자 가인으로 변했던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면 그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러셨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가인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요, 가인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문제가 있든지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가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됐을 것입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드린 예물, 이 제물이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제물을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걸 아무거나 드렸다 어쨌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물이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가인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지 못했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을 돌아봐야 그게 그 시간에 가인이 해야 할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거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분명히 앉아있지만 예배자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리고 갔죠. 하지만 하나님을 받지 않은 예배, 즉 가인과 같은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받지 않으실까요? 삶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 속에 내가 가인과 같은 거룩하지 못한
거룩하지 않은 그런 마음과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봉사, 그 열심, 그 사역, 그 선교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무언가 봉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겠죠. 선교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과 같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회개한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룩을 유지하지 못해서 끝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이야기할 때 지혜의 왕, 그 지혜를 많이 부각시킵니다. 지혜가 많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이후의 삶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잘 드렸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요. 이걸 단 하루 만에 했는지 며칠 나눠서 했는지 1,000날 동안 1,000일 동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의 정성에 정말 즉시 감동을 하셔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가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저 왕이니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나라 제일 부강한 큰 나라 만들어주세요. 내가 전쟁 나갈 때마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금은부화를 많이 주셔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금은부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구나. 네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지만 네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왕이 되었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많은 왕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이스라엘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금은보화를 다 들고 왕을 맞이하러,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금은보화 가장 귀한 것들을 들고 와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알라딘 영화 봤죠? 거기서 왕자들이 이제 공주에게 청혼하러 갈 때 그냥 안 가죠? 5만 가지 금은보화하고 귀한 동물들 다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가 될까요? 이스라엘 왕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계속 점점점 부자 나라, 강한 나라, 그리고 실제로 그 솔로몬이 왕일 때 그 지역에선 이스라엘이 최고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높아진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결국 타락을 하게 돼요. 이 또한 사단의 역사겠죠. 사단의 장난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던 이 솔로몬이 최고의 시대를 보낼 때, 최고로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결국 이 솔로몬은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최고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능력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건 내가 잘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솔로몬 왕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럴 수가 있고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내려가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타락하는 모습으로 쓰러지는, 그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뭘까요?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됐어. 나는 유명한 목사야. 전 세계적으로 내가 알아주는 목사야. 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교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예배로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점점 타락된 길로 내려가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걸 다 자꾸 잊어버리고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잊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거룩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은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이방 민족과 함께하지 말아라, 이방 신들과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좀 웃긴 얘기인데,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 즉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다는, 뭐 우리나라에는 더 위대한 사람이 있죠. 의자왕의 삼천궁녀라고 하는. 근데 어쨌든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1000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 이방 여인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을 이 여인이 데리고 들어와요.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왕궁 안에다 그 기도처를 만들기도 하고,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000번째로 시작된 이 예배자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렸대요. 나이가 들어서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내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아내가 믿는 신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버리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시돈 사람의 이 타락한 여신인 아스다로 신을 섬겨줍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 밀곰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따르게 됩니다. 모압의 그모스 신, 암몬의 몰록 신을 위해서 산당, 즉 쉽게 말하면 기도처를 세워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나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가운데 이방신의 기도처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벌을 내리시는데 또 그 벌이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보세요. 솔로몬에게 어떤 벌을 주십니까? 이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 다 잘 못 읽었었죠?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앞에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악행,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솔로몬에게 벌을 주는데 문제는 솔로몬이 벌을 받긴 받는데 자기 세대가 아닌 자기 아들 세대.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살려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 그대로 신하에게 주신다고 해서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십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이뤄가시는데 문제는 여로보암도 타락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그 벌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타락을 했지만 솔로몬은 그 아들대로 미뤄지고 여로보암은 그 대의 벌을 받아요. 왜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내가 받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거룩해야 되고 그 자녀들까지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거룩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 자체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세대까지도 하나님이 유지를 시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배드리는 나의 문제. 즉 거룩한 자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예배자였어요. 가인도 예배자였어요. 솔로몬도 예배자였어요. 솔로몬은 타락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지만 타락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3명 다 예배자가 아니었던 건 아닙니다. 3명 다 예배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고 끝까지 다윗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책임져 주셨어요. 가인도 예배자였지만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살인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됐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솔로몬도 예배자였어요. 너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던 하나님이 지혜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고 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고 하는 잘못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여러분들은 다윗입니까? 가인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입니까? 예배자로 앉아있는 나의 모습, 내 영성,
나의 삶에 대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어떤 형식 가지고 드린다, 어떤 순서로 드린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삶 그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 되기 전에 내가 토요일날 무엇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산재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드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